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낮에는 뜨겁고요. 이게 환절기에 기온차가 지금 많이 나는데요.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또 감기 안 걸리게 하여간 건강 많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게 절망하거나 낙심에 빠졌던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대부분 그러한 경험들이 한두 번씩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일 큰 낙심에 빠졌던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이렇게 신학교 이제 갓 들어가서 교육전도사로 처음 나갔을 때인데 이게 벌써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된 일이긴 하죠. 신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처음 교육전도사를 나가서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6월 달에 나갔는데 7월부터 이렇게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전도사가 저 혼자였었는데요. 그래서 아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다 맡아서 제가 그 청년부 회장님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여름방학 내내 같이 있으면서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왜 제가 낙심하게 되었냐면 그 청년부 회장님 저하고 이름이 굉장히 비슷해요. 가운데 길자에 리을을 빼면 됩니다. 이기영이라고 하는 회장님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밤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 예수 믿은 지 그 당시 한 3년, 4년 뭐 이 정도밖에 되질 않았대요. 그런데 이분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막 음성을 들려주시고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빛이 쫙 비치고. 근데 그러한 체험을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어때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러한 체험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뭐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빛이 보여진 적도 없고. 근데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부럽다 뭐 이런 그냥 요 정도였는데 매일 밤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화가 났어요. 그 청년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은 예수 믿은 지 3, 4년밖에 안 되는 청년이고 그래도 나는 어쨌든 교육 전도사인데 전도사로 여기 와 있는데 이 사람한테 그런 거 많이 이렇게 보여준다면서 도대체 왜 나한테는 아무런 그런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오후에 학교 옆에 산이 있는데요. 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혼자 산기도를. 근데 그때가 여름밤 아닙니까? 여름 저녁. 산에 가서 기도하려고 딱 자리 잡고 앉았더니 모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교회를 가자 해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서 딱 자리 잡고 이제 기도했죠. 진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뭐라도 하여간 보여주든지 음성을 들려주든지 뭘 어떻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진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학교에 갔더니 선배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1학년 사실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신학을 제대로 공부도 안 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의 신자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교육전도사라고 교회 나가서 애들 앞에 앉혀놓고는 마치 그 의사들, 인턴이 막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이러는 것처럼 애들을 가지고 그런 어떤 영적인 뭐 대상으로 삼아서 막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아주 진짜 시험에 들었어요. 내가 그러고 있구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육전도사라고 막 열심히는 했는데 야 진짜 내가 이거 잘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근데 또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응답도 안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야 나 이거 진짜 내가 교육전도사 해야지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그 교회 나갈 때 목사님에게 한 3년 정도는 내가 분명히 이 교회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결국은 6개월 만에 사임을 했어요. 더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막 목회를 사역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6개월 만에 사임을 하고
사임하고 났더니 갈 데가 군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군대 가갖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이제 있다가 보니까 군대 가 있는 동안에는 이제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다 사라지니까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제대하고 복학을 했는데 학교 딱 돌아오니까 그 생각이 다시 딱 또 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체험을 주시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말씀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근데 하루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2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데 이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읽으면서 제가 진짜 화가 났어요. 근데 그거를 읽으면서 왜 그랬냐면 사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이렇게 보면 뭐 엄청난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징계도 안 주시고 특별히 나에게 뭔가 응답도 안 해주시고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럼 내가 사생자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을 읽을 때가 한밤중이었는데 그거를 읽다가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서요. 제가 하여간 막 밖에 나와가지고 학교 그 운동장에 아무도 없는데 진짜 이렇게 막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막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마음속의 이 낙심됨, 뭐 절망감, 내가 이래가지고는 진짜 뭐 이 사역이든 아무것도 못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이제 복학하고 나서 좀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누님이 계셔요. 저보다 6살 많은 누나였는데 하여간 그 누님하고 이렇게 같이 좀 친하게 지내면서 그분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나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어떤 사람이 꿈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이렇게 보고는 그냥 별로 뭐 그냥 쳐다만 보시고 더 이상 아무 이야기 안 하시더래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가서는 막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막 그러시들.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야 내가 너 사랑해 말하면서 안아주시고 막 그러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화가 났대요. 아니 예수님 왜 차별합니까? 나는 그냥 쳐다만 보시고 저 사람은 막 안아줘주고 사랑한다라고 도대체 왜 사람 차별합니까? 막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야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안 해주면 믿음을 잃어버릴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근데 너는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너는 믿음을 지킬 거라네 믿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 얘기하면서 저보고 제가 약간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는 걸 알았던가 봐요. 약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물론 음성도 내가 듣질 못했고 뭐 여러 가지 체험이나 막 이런 거 그런 거 없었어도 근데 제가 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나는 하나님 믿어지고 나는 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길을 내가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때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셨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간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좀 회복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뭐 신앙적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했던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었던 그런 과정 속에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게 되는 수렁들이 있어요. 이 절망의 수렁이라고 하는. 이 철로역정에도 보면 이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이제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이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수렁에 빠졌을 때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변덕쟁이는 죽을 힘을 다한 끝에 수렁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다. 변덕쟁이가 가버린 후 크리스천은 더 이상 그를 보질 못했다. 크리스천은 혼자 절망의 수렁에 남아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는 마을 반대쪽으로 안간 힘을 쓰며 나아가 좁은 문이 보이는 수렁 가장자리 쪽으로 가서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렸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등의 짐 때문에 늪에서 빠져나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크리스찬과 변덕쟁이 이 두 사람이 같이 술 얘기를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앞에 이 늪이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풍덩 빠지게 된 거죠. 이 진흙수렁의 이름이 바로 절망의 수렁이에요. 이 절망의 수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그러한 시험거리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진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마음의 의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예전에 하던 그런 죄악된 행위들을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뭔가 새 사람이 돼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된 예전의 행실을 거듭해요. 이러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한데, 죄인인데 진짜 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의심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러한 의심이 우리를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믿어보니까 안 그렇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문제도 해결되고 뭔가 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믿어봤더니 막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했더니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 믿어봐야 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언제 그러면 이러한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이러한 영적인 의무,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 이러한 절망의 수렁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크리스천하고 이 변덕쟁이가 열심히 뭐 하면서 갔다고 그랬습니까? 서로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둘이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말하는데 정신이 팔려갖고는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의무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게을리할 때 이러한 절망의 수렁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예수님이 가지셨던 두 가지 좋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언제 또 이러한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가? 영적으로 부주의할 때 절망의 수렁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그러면 영적으로 부주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피지 않으면 앞에 위험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향로에 불을 담아서 드리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바로 영적으로 부주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로서 깨어 있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우리 앞에 이러한 절망의 수렁이 있는가 잘 살피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이러한 영적인 의무,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러한 기도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러한 일들 잘 감당하셔서
절망의 수렁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절망의 수렁에 이 크리스천이 빠졌어요. 변덕쟁이랑 같이 빠졌습니다. 근데 변덕쟁이는 이 수렁에 빠지자마자 후회해요. 내가 크리스천을 잘못 따라왔구나. 그래서 하여간 막 가진 애를 써서 겨우 이 수렁에서 빠져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다시 자기 고향으로 그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크리스천도 이 수렁에 빠졌을 때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쨌든 갖은 노력을 막 다해요. 그러니 크리스천은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가장 먼저는 자신의 죄와 멀어지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그 내용 속에 보면 크리스천이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 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자기의 집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먼 쪽으로 좁은 문이 가까이 있는 그쪽으로 어떻게든지 기어 올라가 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이 멸망의 도성으로부터 멀어진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모습은 바로 자신의 과거의 그 악한 죄의 이 습성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크리스천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례길을 걸을 때 정말 이러한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것을 이기려고 내가 죄로부터 멀리 하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천은 또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수렁에 빠졌을 때 자기에게 이 길을 가게 한 전도자, 그 전도자를 조금 더 원망하거나 또는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변덕쟁이는 그렇지 않았죠. 수렁에 빠지니까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크리스천에게 얘기해요. 아니, 당신이 나에게 약속한 행복이 이런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니, 이 길을 떠나자마자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을 당할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자, 크리스천도 똑같이 이 수렁 속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막 어쨌든 나오려고 막 허우적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전도자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왜 여기에 이러한 수렁을 만들어 놓았는가?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입에서 즉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이게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빨리 우리 입에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입을 잘 단속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입만 잘 단속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입을 탁 닫아서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입으로는 불평과 원망을 안 하는데 그 불평과 원망이 그냥 내 마음속에 다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도 원망과 불평 안 하는 거 중요하지만 사실 마음으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오늘 이 순례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이전에 살고 있었던 이 멸망의 도시로 다시는 돌아갈 이란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덕쟁이는 수렁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자기가 살았던 멸망의 도시로 즉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이 수렁 속에서도 절대로 뒤로 다시 돌아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멸망의 도시로부터 멀어지는, 그래서 좁은 문이 있는 쪽으로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이 순례길에서 정말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제약된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데마는 돌아간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동역자라고 그렇게 칭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중간에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면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성을 향해서 앞으로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크리스천이 이제 이 절망의 수렁 속에 빠져서 여기서 나와보려고 하니까 애를 쓰는데 나오질 못해요. 자기 힘으로 이 수렁 밖으로 나오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등에 무거운 재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 그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크리스천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도왔는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도움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천에게 다가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저는 장차 다가올 진노를 피해 전도자라는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만 실수하여 이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디딤돌이 있는데 왜 당신은 앞을 살펴보지도 않았습니까? 거센 두려움이 몰려와 황급히 가다 보니 가장 가까운 길을 택했고 디딤돌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손을 잡으세요. 도움은 손을 내밀어 크리스천을 끌어올려 단단한 땅 위로 오르게 했다. 그리고 크리스천에게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라고 했다. 자,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크리스천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수렁에서 끌어올려서, 그래서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이 순례길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과연 이 도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도움은 바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긍휼의 마음. 자, 크리스찬이 지금 수렁에 빠져서 거기서 막 허우적대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도움이 이 크리스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왔어요. 여기 가까이 간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가까이 간다는 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요. 근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마음속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도움은 또 어떠한 사람인가? 크리스천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면서 그의 부주의함을 책망해요. 바로 그가 정신 차리게 책망해 주는 사람이에요. 책망해 주는 사람. 여러분, 이 도움은요, 수렁에 빠져 있는 이 크리스천을 보고 가서 바로 그냥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끄집어내기 전에 아니 당신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수렁 속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당신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수영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물었을까? 빨리 안 꺼내주고 그렇게 물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렁에 빠져 있는 크리스찬은 빨리 자기를 끌어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사실은 그 크리스찬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 왜 거기에 빠졌는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다음에 또 똑같이 수렁이 있을 때 빠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도움은 이 크리스찬에게 책망을 합니다. 왜 앞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는가? 디딤돌이 있는데 왜 앞을 살펴보지 않았느냐? 책망을 해요. 이런 책망은 사실 다 듣기 싫어요. 누가 나를 책망하든 이런 책망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책망은 다 싫어하죠. 그러나 이러한 책망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책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가 정신을 차리도록 책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 참 대단해요. 크리스천은 이 도움의 책망을 들었을 때 핑계하지 않아요. 핑계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거부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은 이 크리스천의 마음이 정말 좋은 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책망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크리스천을 이 도움이 건져내 줍니다. 손을 내밀어서 크리스천을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내요. 바로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
이 도움의 손, 이 사람이 내어미는 그 손을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바로 그러한 손이에요. 도움의 손, 또 격려해 주는 손, 위로해 주는 손, 사랑의 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 도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손길을 통해 크리스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도움은 또 어떤 사람인가? 전도자가 가르쳐 준 길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가라고 권면해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크리스찬을 수렁에서 건져내 준 다음에 크리스찬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던 길을 빨리 재촉해서 가라고 권면을 해요. 자, 도움은 연약한 성도들이 이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권면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번연이 철로 역정을 쓰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 도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누구를 염두에 두었을까요? 아마 번연은요, 이 철로 역정을 쓰면서 자기가 그 사랑했던 그 기포트 목사를 돕고 있는 그 교회의 중직자들, 직분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바로 이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직분자들은요, 때때로 성도들을 신방해요. 또 병든 자가 있으면 그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낙심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붙들어서 다시 끄집어내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의 신앙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이러한 직분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례의 길에서 도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의 도움, 이 도움이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 오늘 이 시대의 도움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이 시대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으로 세워주신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도움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을까요? 그 직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직분을 가지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특별히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긍휼히 여기고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아서 절망의 수렁에서 그를 건져주라고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바로 돕는 도움의 역할을 하라고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도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존 버년은요, 이 순례길 이 책을 쭉 쓰면서 이 절망의 수렁, 이 수렁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 순례자들이 순례길을 떠나는데 바로 그 앞에 이 절망의 수렁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 절망의 수렁, 이 수렁을 고치지 않으셨을까? 왜 고쳐서 순례자들이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연은 크리스천을 도와주었던 이 도움에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크리스천을 끌어내준 도움에게로 다가가 말을 건네었다. 선생님, 이 길은 멸망의 도시로부터 떠나 저쪽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라고 들었는데 어째서 도중에 있는 이 수렁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미숙한 여행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저쪽 문을 향해 갈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이 깊은 수렁은 고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죄인들로부터 나오는 온갖 더러운 찌꺼기와 허물들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절망의 수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장소가 절망의 수렁으로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 수렁의 한가운데에 매우 훌륭하고 튼튼한 디딤돌을 갖다 놓았지만 그것도 이 수렁 자체가 온갖 더러운 오물과 흙탕물을 토해놓기 때문에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문 쪽으로 올라서기만 하면 그곳의 땅은 단단하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례의 길에 절망의 이 수렁을 그냥 방치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는 거죠. 순례자들이 이 절망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어떠한 조치를 취해 놓으셨는가? 첫째는 이 수렁 한가운데 아주 튼튼한 디딤돌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렁에 빠지면, 수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늪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막 애를 쓰면 쓸수록 점점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렁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디딤돌을 거기다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가 앞을 잘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면 그 디딤돌을 딛고 이 수렁에 빠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딤돌이 무엇일까요? 이 디딤돌,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수렁 한가운데 놓으신 디딤돌, 이 디딤돌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디딤돌인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의 디딤돌을 우리가 잘 디디면서 지나가면 절망의 수렁에 절대로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가? 두 번째는, 자,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좁은 문 쪽으로 올라서기만 하면 단단한 땅을 디딜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도 빠졌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한 수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빠지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열망을 가지고 정말 천성을 향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수렁에서 끌어올려져서 단단한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조치를 하나님 취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절망의 수렁을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 해주신 가장 좋은 조치가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도울 수 있는 사람.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이 죄의 짐 때문에 혼자서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크리스천도 그렇습니다. 이 수렁에 빠져서 어떻게든지 나와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누가 왔습니까?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손을 내밀어서 크리스천을 이 절망의 수렁에서 끌어내 보내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셔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거기서 낙심하고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내가 절망할 때, 내가 낙심할 때, 그럴 때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 내가 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나를 도와주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깨닫게 될 겁니다. 뭐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가까운 성도님일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저보다 나이 많은 그런 누나처럼 하여간 나를 도와주는, 그래서 내가 그 절망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돕는 누군가를 우리 곁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절망의 수렁에서 나올 수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시편 42편 말씀을 아까 읽었습니다. 본문 말씀이 시편 42편이었는데요. 이 시편 42편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네, 3절 말씀을 보니까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뉘앙스가.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데 네 꼬라지가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데 너 하나님 안 도와줘? 너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일도 안 되고 너 이렇게 맨날 망하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를 보면서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비아냥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이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정말 낙심되고 낭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도대체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이 시인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그 낙심되는 상황 속에 내가 빠져 있지만 그 낙심 중에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이 절망을 이겨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도움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위대한, 가장 완전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정말 소망을 가지고 이 낙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절망의 이 늪에서 우리가 건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정말 그 속에서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순례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주님 붙들고 이 순례길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성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순례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절망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 우리가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절망의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승리하는,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